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2번째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있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측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추수감사주의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의 강해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적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알리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목표로 삼아서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사실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길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점점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고 사실은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원했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성령이 때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고 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역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과 상황 속에서도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된 이유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성들을 다시 재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행을 하다가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갈라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못 좁혔기 때문에 결국 서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진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였던 구르보에서
바나바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현재 터키 지방으로 가서 배를 타고 그룹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 때와는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움직이며 더베보다 루스드라를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순으로 갔는데 이번엔 그 순서를 거꾸로 간 것입니다. 1차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남에서부터 다리를 보시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곳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추앙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직전까지 이르렀고 그 얼마나 심했는지 피투성이가 된 채 바울을 밖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런 몸으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인 더베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더베와 루스드를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거꾸로 가서 더베로 가고 루스드로 가고 그리고 어쩌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목적은 내가 방문했던 도시에서 얼마나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지 얼마나 믿음의 성도들이 성장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거꾸로 갔던 것이죠. 사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이 좀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돌을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었고 그곳에 아직 돌을 쳤던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또다시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불안감보다 더 큰 위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 아닐까. 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처럼 사실은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간다는 것은 참 바울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가면 거기가 뻔히 위험한 지역이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간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회를 현장에서 계속 오래 있다 보면요, 사실은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성도들이 마음대로 되질 않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PTSD처럼 사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서 목회를 은퇴하신 분들은 그 은퇴가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사실은 하다가 목회를 접거나 그만둘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간다? 아무리 그곳에 자기와 함께 했던 믿음의 시민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바울이 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곳에 갈 때에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타산의 논리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게 가야 될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또다시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니까 그렇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리 스스로에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죠. 바로 디모데를 동역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다를 이름에 거기 디모데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다에 있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다니. 사실 바울이 이곳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나리라는 보장은 전혀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디모데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자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 동역자로 삼고 싶어 한 만큼 그 디모데가 그 당시 우리 학자들은 18살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뭐냐, 우리말로 어떻게 보면 제자와 똑같은 반열에 있었던 사람, 제자와 똑같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보았을 때 바울을 너무 흡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이가 나보다 많이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질질 끌려 나와서 성 밖에 버려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목격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믿어야겠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유대인의 어머니와 헬레인의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라고 강조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말하고 보통 어머니를 먼저 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머니를 먼저 내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믿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할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이자 자신에서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디모데 어머니 이름 유니게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서 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 전수받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잘 자란 믿음의 가문에 의해서 자란 귀한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들만 보아도 이들의 믿음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을 받은 자였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도 믿음을 전수받은 것뿐 아니라 그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외로운데 이 디모데가 자기의 동역자가 되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특히 젊은 나이에 젊은 청년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 삼아서 같이 함께 가게 되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 이 루스드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루스드라 갔을 때는 돌에 맞아 죽어서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3절에 보니까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할 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가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 할례의 문제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의해서 할례를 행하다고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데리고 가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용이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할례를 디모데에게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인정받은 후에 같이 떠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상한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우리가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간혹가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집,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되게 유했습니다.
되게 그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막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에 있어서 할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서 디모데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여로살렘을 가게 되죠. 4절에 보니까 여로살렘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의 일행이 이제 3명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 같이 떠났지만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3명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이 적정한 규례를 지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자신들의 뜻보다는 공예회에서 정해진 것을 했을 때 오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수가 늘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모르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요, 그 부수적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인들과의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견디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들, 그 다음에 교회 절기들, 그 다음에 교회 예루살렘 공의가 정해준 법규들은 정해서 지켰을 때 날마다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아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갑자기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맡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바울은 참 약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 터키에서 복음 전도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계속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무시아를 향하다가 거기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무시아는 지금의 터키 서쪽, 북쪽에 바두니아를 가려고 하니까 막으셨지만 서쪽 끝에 있는 유럽을 바라보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은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유럽으로 보내는 것이죠. 순조롭게 풀리는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앞길에 갑자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물이죠. 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갑자기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성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좀 더 복음 사역의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바울의 옷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결국은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성령이 막으신 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것을 억지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한 순간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막히면요 이거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데 불구하고 이거 계속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가 도전했을 때 일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들게 애쓰고 뭔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 사역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돌리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바울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마게도니아의 복음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본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돌아볼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가야 될 이 마게도니아는 사실 로마 신화, 로마 문화가 되게 웅성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자기의 생각에는 로마가 문화가 융성한 곳에서 로마 신화가 융성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말하냐면 우리를 복음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바울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3인칭으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언제나 성장합니다. 사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 미국 사회에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많이 폐역한 이 사회에서 함께하는 사람을 만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에게는 실라도 있었고 또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와 함께 있는 한두 사람이 정말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닐까요? 그것이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막으셨을까? 이것을 아주 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그 복음의 대상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인지, 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이뤄 뭐라고 돼? 내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싫다고 해서 안 하는 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복음의 일꾼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자 했지만은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민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